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말씀만 오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의 1초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이거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36번째 시간으로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도소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청년 하나가 이제 출소하여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직장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전과 7범이기에 쉽사리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안면이 있는 거는 없었던 거고 단지 교도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전과 7범인 이분이 출소해서 자기한테 찾아와서 직장 구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직장 구해달라니까는 좀 망설였었습니다. 근데 그 망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과 7범인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부르짖지만 사랑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이 전과 7범은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설교했을 때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랑을 힘입고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근데 망설이는 그 모습 속에 사랑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좀 무례한 요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 라고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낳고 자기를 고아원에 버린 엄마를 원망하고 또 고아원이 싫어서 14살 때 담장을 넘어 도망을 갔고 그 후에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전과 7범이 돼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싶었었는데 목사님이 주저하는 모습 속에서 결론 짓기를 사랑은 없어 라는 것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이 없을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원망 속에 좌절 속에 포기 속에 분노하고 있는 그 전과 7범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님 정말로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버린 당신을 아무 대가 없이 젖을 먹여 키운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 자식이니까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길러주었지만 나랑 상관없는 그 사람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형제겠죠. 그 어렸을 때 나랑 상관없는 내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당신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비록 당신이 농사 진 적 없지만 오늘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다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곳까지 있다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전가 7범, 그 청년이,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 청년이 그 사랑에 대한 모습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도와줬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내면서 고아원 원장님도 생각이 나고 자기를 돌봐주었던 사람들 생각나고, 그래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가 자기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했는데,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사랑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군요 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새 삶을 약속하고 떠나갔대요. 여러분, 똑같이 비참한 상황 속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에게 있어서 전가 7범이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졌어요.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러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인생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고 또 삶의 회의가 느껴지고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줘 볼래요? 시작.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시작. 여러분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는데 근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되면 참 기쁨이 생기거든요.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은 연애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연애를 했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기쁘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다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반응이 없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기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려봅시다. 어떻게 누리는가? 과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강한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져요. 이때도 아멘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꿔져요.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었다는 말은요, 사랑의 최고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었다라는 건 사랑의 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이상 더 높은 사랑이 없어요. 이 이상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내 아들을 주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사랑, 이거 최고의 사랑이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타인 살리려고 내 목숨 바친다라는 것, 내 목숨 버린다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위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감히 할 수 없어요. 감히 할 수 없어요.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던지기 어려워요. 어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용기를 한번 표현해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던질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 왜 한 명도 없어요? 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한 목숨이 그를 위해서 뛰어든다면,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이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불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차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대응인이라 그러면 내 목숨 바쳐서라도 누구를 살릴 수만 있더라도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명은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뛰어들어셔야죠. 그렇죠?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같이 죽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최고치예요. 최고치.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이 버려지는 건 최고치예요. 근데 이 최고치보다 더 월등한, 정말 그 최고점인 거예요. 최고치 위에 최고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사랑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사랑이에요. 내가 아닌 내 자식을 죽여서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아닌 내 자식을 죽여서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이 주고받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들이 오고 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누구는
신부 아무개를 검은 머리에 밥풀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나 병드나 뭐하나 끝까지 사랑하겠느뇨? 네!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한 사람들만 대답해봐요. 했단 말이에요. 자매들도 신부 아무개는 이 신랑이 어쩌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겠느뇨?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살아보고 몇 년 살아보니까는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며칠 살아보고 몇 년 살아보니까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깨졌기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가 깨졌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부로 서약하지 맙시다. 우리 아직 결혼 안 난 형제 자매들한테 여러분들 혹시 결혼식에 가서 또 함부로 서약하지 마십시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토록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생각해 보고요. 꼭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신부는 신랑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검은 머리 밥풀이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글쎄요, 하는 거 봐서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좀 말을 바꿉시다. 이제는 평생 사랑하겠느냐? 라고 그랬을 때 네! 라고 하지 맙시다. 어차피 안 하잖아요. 그때 우리 말을 바꿉시다. 이 사람 하는 거 봐서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질문하잖아요. 괜찮아요? 이 사람 하는 거 봐서 사랑할게요. 괜찮아요? 이 사람 하는 거 봐서요. 그러면 왜 결혼하니? 그러면 왜 사랑하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하는 거 봐서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 하는 거 봐서 내가 검은 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표현돼야죠. 사랑은 확증돼야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너희들 잘하면, 만약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해 줄게, 너희들 그래 의로운 행동을 잘하면 그때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늘상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때 미워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이거든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때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해서 너희들을 사랑해라는 확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 속에, 저주 속에, 질병 속에 괴로워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무엇이 진정한 평안인지,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가 7범인 그 사람이 나를 내 엄마가 아빠가 버렸다라는 것, 그 하나 가지고 평생토록 힘들어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죠? 그 연예인, 미국에서 그 입양하신 최수종 씨, 아니, 차인표 씨 와이프 이름이 뭐죠? 하이라. 신애라?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그 페이스북에 잠깐 떠올라 있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 자매가, 그 배우가 아들 하나를 두고, 그리고 두 딸은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어떤 홍보 대사처럼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하루는 얘네들이 입양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본인들이 입양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그쵸, 학교 다녔을 때 애들이 그 입양한 그 아이를 보면서 더럽다고, 너희들 주워온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얘가 들은 거예요. 얘네들이, 친구들이 너 더럽다고, 너 주워왔다고, 그 얘기를 입양한 그 자매들이, 어린 생명들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때 나는 신애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너희들 버림받은 게 아니야. 너네들 엄마 아빠가 버린 게 아니야. 너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너네 엄마는 너를 지켰어. 너를 지켰어. 저는 그 사고의 전환점이 저에겐 참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내라 씨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너네 엄마는 너를 지켰어. 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상황이 됐었을 때, 임신하지 않은 그 상황이 됐었을 때, 임신되었을 때 그때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낙태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너네 엄마는 너희들 지킨 거야. 너희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너네 엄마가 널 지켰어라는 이 단어가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 자기는 그와 버림받았다라는 거에 평생 살아왔었던 그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 느끼고 평생 살아왔었던 그가 어느 한순간에 그렇지, 내가 엄마한테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지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평생 행복과 평생 불행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행복과 평생 불행의 차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롭다고, 불행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소외감이 자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들 괴로울 때, 삶의 회의감이 들 때 그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져 죽인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들의 행복도 달라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최고치인 자기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이비드 C 맨즈라는 상담학자가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그의 많은 경험 속에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으로 겪는 고통의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겪는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었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어려워하고 늘 절망하고 이러한 모든 이유들, 원인들은 딱 한 가지,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 살겠다고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은 폭발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이런 믿음의 맛을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조치, 나 대신 누군가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내가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온전한 속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는 내 죄를, 지옥 갈 내 죄를 누구한테 트랜스포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내 죄를, 지옥 갈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한테 트랜스퍼 돼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저는 이 전가시킨다라는 것, 이 트랜스퍼 시킨다라는 건 어떤 원칙이 있냐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죄만 전가시키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트랜스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그 죄인에게 트랜스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을 때 단지 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복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트랜스퍼 시킨 사람은요, 내 안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인 거예요. 형통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질병 앞에서 벌벌벌 떨지 않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가난 앞에서 벌벌벌 떨지 않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요.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죽어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운 없이 살아가십니까? 당당하십시오. 가난해도 당당하십시오. 병 얻어도 당당하십시오. 못생겨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가 얻고, 나야 정말로 내가 비록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직 공장에 다니는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순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대신 방직 공장에 취직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기숙사에 불이 났대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는 자기 젖먹이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미 불길이 다 타올라서 소방관들도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 엄마는 아들을 구하려고 무조건 불 속에 뛰어들어갔대요. 그리고 결국 끝내 아들을 구해냈는데 그 엄마는 온 몸이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아주 흉측하고 몸이 아주 흉측하게 바뀌었대요. 세월이 흘러서 아기가 초등학교로 들어간 무렵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자꾸 놀린대요. 엄마의 외모를 가지고 흉측하라고, 괴물이라고 놀린대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이쁘지 않냐고, 왜 엄마는 다른 친구 엄마들처럼 이쁘지 않냐고 울면서 불평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집에서 엄마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대요. 근데 엄마의 결혼 사진을 봤는데 내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너무 이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이쁜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됐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때 이 엄마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었다고.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그렇죠? 근데 진작 얘기해 줘 봤자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이야기를 깨닫고,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누구 때문에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얼굴이 온통 화상으로 괴물이 됐어요? 나기를 자기 구하려고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우리 엄마는 괴물이 아니라 천사라고 바뀌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 앞에 Why me? 그러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살다가 탁 뭐 어려움만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깨달음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도 돼요? 한 가지만. 저는 이 깨달음은 머리로만 깨닫는 분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은 두 가지가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깨달아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요. 그 능력도 깨달아요. 근데 깨닫는 거는요, 마귀도 그렇게 깨달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마귀도.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내 삶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머리까지, 이 머리에서만 깨닫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이어져 삶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진다면 삶까지 표현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 thinking과 living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지껏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깨달음은 아니었는지요. 이것이 이제 living이 될 수 있게끔, 삶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죄인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깨달음을 주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